오늘은 어제에 이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갈등과 분쟁의 요소들이 있었겠죠. 이에 모세는 홀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모세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여갔고, 모세는 또 그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곤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장로도 있고 또 다른 리더십들도 있을 텐데 이들은 왜 모세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중재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수백 년 애굽의 삶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적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직접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세도 기력이 쇠해져 쓰러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도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법, 행정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도 백성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서로 피곤하고 버티기 힘들 정도로 지쳐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모세가 판결을 해줘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만 믿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네, 요즘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결코 동역의 원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동역자를 세우셔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는데요. 19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기 전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주겠다는 거죠. 저는 이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세가 정말 장인은 잘 만났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드로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신의 판단과 계획이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지 않으면 헛된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완벽해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변화를 추구하든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되고 망설여져서 결정하기 힘들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확신되어지신다면 그 부담에서 자유하시고 담대히 선택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의 필수 원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려는 전체적인 맥락과는 다른 방향으로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게 하는 주체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짧게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우리의 계획과 준비와 생각과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